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끝자락, 주님의 옷자락. 뒤에 자락은 똑같은데 앞에는 절망의 끝자락이고요, 뒤에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저는 극동방송 본부가 여기 청주에 세워져서 소망의 기도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금요일 날 매주 이렇게 있는데 11시부터 12시까지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맡았는데 문자로, 유튜브로, 또 전화로 본인들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 거기서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갔더니 그 실시간으로 그 모니터 창에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사연이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고 여러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꼭 필요한, 다 필요하겠지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사연을 보냈는데 그게 채택이 돼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시죠? 알려줄까 말까? 우리 최경희 권사님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름은 모르고 뒤에 전화번호 뒷자리만 이렇게 뜨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해 줘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인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나중에 좀 더 수정해서 기도문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쭉 보면 대부분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이 암 환자들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 또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 이래서 기도 제목을 올리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일이 풀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사연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자녀들 문제, 자녀들 시험, 취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대략 그 정도로 이렇게 함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우리 권사님 몇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극동방송 본부에 갔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방송 출연 끝나고서 이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허리 아픈 게 싹 났대요. 함께 기도하는 중에 나아가지고 병원에 안 가셔도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네, 남강림 권사님 얘기예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그날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어떤 권사님은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갑자기 막 어지러우셔가지고 아주 힘들어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누우셔야 되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 후에 문자가 왔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놀랍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참 탁월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는 분의 믿음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 교우 중에 암 진단을 받고 지금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고 때문에 아주 힘겹게 하루하루 잠을 주무시는 것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그 인생의 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실상 입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처절한 절망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름도 없이 그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런 여인, 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한 여인의 믿음의 발자취를 조금 더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발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주님의 음성 따라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새김으로 여러분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끝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대는 믿음입니다. 옷자락을 대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43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은 오늘 혈루증 앓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12해를 앓았어요.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감기 걸린 분도 계시잖아요. 감기도요, 대부분 약을 먹고 별짓을 다 해도 한 일주일은 갑니다. 그렇죠? 안 먹으나 조금 빠르냐 조금 늦냐 이것 차이죠. 감기가 한번 오게 되면 내 몸에 이렇게 다시금 재생이 되고 회복되는 데는 한 일주일 걸려요.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됩니까? 막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열도 오르고 오한이 오고 목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감기 증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하열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성 빈혈, 기력 저하로 인해서 매일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정말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지금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본문 말씀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정말 고치기 힘든 병을 고치겠다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다 탕진한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한 거예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메디컬 푸어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저렇게 고침받기 원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보니까 그냥 자기 재산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디컬 푸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아마 이 여인의 마음 상태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뭐였냐면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서 고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몸도 망가지고요. 재산도 다 탕진되어 버리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있지 못할 그러한 고립되어진 상황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 부정한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이나 이 여인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남편에게는 버림받았겠죠. 이웃들에게는 저주받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12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고독 속에서 지냈습니다. 몸은 질병으로 망신창게 됐죠. 재산은 다 탕진해 버렸죠. 그런데다가 지금 사람들에게는 고립되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의 삼중고에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삼중고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 소자도 꺼낼 수 없는 완벽한 끝자락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이 여인은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 포기하고 그저 죽기를 기다릴 법한데 여인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곳에 달려가게 됩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꾸역꾸역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누구라고 했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병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갈 수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군중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잡히고 들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돌로 맞아 죽거나 내가 이 혈루증으로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주님은 만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감히 주님의 눈을 마주할 자격도 없다고 본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의 등 뒤로 다가가서 그분의 옷자락에 달린 옷술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옷에 손을 대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끝났다. 오직 나는 예수님께만 길이 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인생의 저주가 끊어질 것이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지금 육신의 질고로 암과 싸우고 계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죠. 경제적인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밑바닥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쥔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을 때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이제는 주가 일하실 때입니다. 내가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혀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계산과 절망을 뒤로 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향해서 손을 뻗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대는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즉각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것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혈루증이 그 즉시로 그쳤더라 그랬어요. 12년 동안 그 어떤 명의도 그 어떤 의사의 약도 멈추지 못했던 그 지긋지긋한 피의 근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그 즉시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냉랭했던 여인의 몸에 이제는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생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본인이 느끼게 된 거죠. 내 병이 나았구나. 피가 흐르는 것이 이제 피가 끊겨지게 되고 내 몸에 따뜻한 온기가 오면서 몸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낫구나 이제. 그런데 바로 그때 평안히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이 여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그랬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어이가 없어서 묻습니다. 아니 주님, 지금 보시다시피 군중들이 엄청나게 많고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힌 거겠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며 그랬어요.
내게 손을 대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여러분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면 여러분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이 그것이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뭐 찰딱 달라붙은 옷을 입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붙잡은 것도 아니고 옷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됐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에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호기심에 찬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사람 누구야? 그러고서 소문 듣고 그냥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시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아마 수백 명이었겠죠. 그런데 주님에게서 능력을 빼내간 사람은 단 한 사람,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접촉하면서 지나갔겠지만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빼앗아간 사람은 한 사람, 이 여인 한 명뿐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그저 호기심과 구경꾼의 태도로 부딪혔지만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죠.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내 몸에 부딪히기도 하고 말씀이 내 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주일이니까 의무감으로 그냥 앉아있는 분도 계시고요. 구경꾼처럼 예배에 관람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질병의 고통을 안고 물질의 아픔을 안고 주님, 오늘 예배에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아니하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지는 그 한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은 내 안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왜 이 여인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 여인에게 창피를 주려고?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몸만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12년 동안 죄인으로 숨어 살았던 여인의 그 영혼이 파괴되었던 그 삶의 자리, 그 자리까지도 완벽하게 복구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여인은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다정한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게 오늘 4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여인에게도 딸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직 이 여인에게만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부름은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의 시선에서부터 이제는 자유해라. 그런 공식적인 선포인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며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인은 사실 자신의 병만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병 고침 받으러 왔다가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치료받고 계신 분이 있죠.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죠.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순히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경꾼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즉각적이고도 간절한 믿음으로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황을 초월하여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회당장 야이로의 그 사건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12살 된 야이로의 외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공교롭게도 12살 된 그 야이로의 딸, 이 딸이 외동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지요. 그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집에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12해를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고침을 주게 되는데 그 잠깐이지만 지체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잠깐의 머무르는 시간, 지체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빨리 가셔가지고 내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왜 하필 이 여자가 지금 여기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끄는 거야? 지금 우리 딸이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하던 최악의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이제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병들어 했을 때는 의사를 찾고 예수님을 찾지만 죽음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이제 죽었으니까 주님이 가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이니까 예수님 모셔올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을 들릴 때 야이로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누굴 얼마나 같겠어요? 우리 같으면 저 여인 때문에, 저 12에 앓은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 딸이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소식을 야이로보다 먼저 들으신 예수님께서 즉시 야이로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면서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죠? 너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셨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 오히려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혈증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이제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이제 야이로 내가 가질 차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의사의 절망적인 진단 결과를 통보받게 되면 또
통장 잔고가 바닥에 나서 부도 위기가 처해지게 되면 세상은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끝났어. 네가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 너 버린 거야. 더 이상 하나님 괴롭게 하지 마로 포기해.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지금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러면 내가 시작하면 죽은 상황도 살아나게 된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집안은 이미 통곡과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죠. 아니 얘가 죽었는데 뭘 안고 잔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불신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셔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외치십니다. 그것이 오늘 54절의 말씀이죠.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 어떤 인간의 의학으로도 돈으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이제는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생명이 호흡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통곡을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초월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 보는 자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절망의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와 해방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모든 것을 잃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과 삶 전체가 치유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12살 된 딸의 죽음 앞에 절망했던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죽은 딸이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야이로가 지금 자기 집에 딸을 초청해서 주님이 가셔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이 고침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제 딸이 죽었네요. 이제 끝이네요. 주님,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 분주하실 텐데 이제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와 함께 가셔서 이 아이를 일으켜 주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나고 아이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았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내 몸 안에 엄청나게 큰 질병이 찾아오게 될 때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렇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낫지 않은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당장 내일 살 길이 막막해 보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서 있는 그 절망의 자리가 끝이 아니다. 세상의 절망적인 보고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나를 바라봐라. 내 옷자락을 붙잡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고통의 터널이 아무리 길고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그 즉시 흑암은 떠나가고 광명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혈류증 여인처럼 믿음의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에 대십시오. 야이로처럼 상황은 끝난 것 같아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게 되면 주님은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물질의 문이 열려지고 무너진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혹시 육신의 질고로 아픈 부위가 있다면 여러분 손을 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같이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위에서 주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거센 파도와 남모르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드립니다.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속으로는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리 없이 울부짖는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으면서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잃어버렸던 그 가련한 여인의 처지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고백합니다. 어린 병마와 싸우며 암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만성질환, 육신의 질고로 밤마다 침상을 적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현실 속에 당장 내일의 삶을 기약할 수 없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다 끝났다고, 내가 기도한들 뭔들 달라지겠냐고 낙심의 소리를 퍼붓지만,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절망적인 보고서로 찢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군중 속에
숨어 구경꾼으로 머무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소망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뻗는 간절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흘러가게 될 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묵게 있었던 여러 가지의 고통과 아픔의 모든 사슬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부분이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날마다 마음속에 품으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심정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녹음해 놓고 항상 꺼내어 들을 수 있는 우리 에덴의 모든 심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면서 선물 같은 하루하루 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 에덴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